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7번째 함께하는 153 7월 17일 금요일 청년 목사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고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유엔이 정했다라는 새로운 연령 구분 기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령 구분을 다시 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 청년자이고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지나면 장수 노인이라고 합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니 저도 한참 젊은 청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를 처음 들은 사람은 처음엔 상당히 어색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예로 요사이 경로당이나 시니어센터에 가면은 70세는 노인 축에도 못 든다고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야, 이쯤 되면은 그 사무엘 울만이 78세에 썼다는 그 명시, 청춘이란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여러분 이 아침에 얼마나 청춘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청춘이 되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하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뉴송교회 그 오서택 목사님 아시죠? 그 오서택 목사님께서 필요한 교인과 선교에 써달라고 마스크 1000매를 도네이션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스크가 좀 필요한 분이 있거나 또한 선교나 전도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 자리 빌어서 또 오 목사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박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하고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또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각자의 집에서 성만찬 예식에 우리는 참여를 했습니다. 저 또한 주일에 집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성찬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율법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날마다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 또한 코란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로운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듯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강조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던 일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즉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강해질수록 교회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영향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화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면서 외식을 행하지 말고 오직 율법에서 더욱 자유해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 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권면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또한 율법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있다면 바로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주장할 것도 없고 떠들 이유도 없고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는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 죽었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전히 외식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행하는 율법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셔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30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